2009년 1월 15일 뉴욕 라쿠아디아 공항을 떠난 US 에어웨이 1549편은 갑자기 나타난 새들과 충돌하면서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비행기의 기장은 뉴욕 관제탑과 통신하며 가까운 공항에 착륙이 가능한지 타진했습니다. 관제탑도 신속히 주위 공항에 연락해 비상 대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엔진이 꺼진 비행기로서 더 이상 날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장은 허드슨강에 비상 착륙을 하겠다고 교신합니다. 기장은 비행기 기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강 속도와 편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하게 강에 큰 충돌 없이 비행기가 착륙하자 주위의 배들이 급히 달려와서 155명의 승객과 승무원 모두를 안전하게 구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비행기에 남아서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살핀 이는 설렌버거 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에서 충돌하면서 안착까지의 소요 시간은 단 6분이었다고 합니다. 설렌버거는 영웅이 되었지요. 우리는 이 광경을 통하여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리더의 중요성은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려움은 문제의 많고 적음이나 크고 작음이 있기보다도 문제에 대처하는 리더들의 위기 능력 부재에 있음을 우리는 자주 보곤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20대 총선에서 국가를 인도할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들을 통하여서 안전하게 비행해 주었으면 위기를 만날 때에 즉각적으로 지혜를 발휘하여서 신속하게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었으면, 그러면서 우리는 뽑힌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잘 뽑혔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좀 염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도 국회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았고, 변화시키려고 들어갔다는 사람이 변화시키는커녕 변질되는 모습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맞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찾으셨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그와 함께하고 그의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엘리압은 힘이 셌고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씨름판에 나가면 등치값 하면서 황소 한 마리 거뜬히 들고 올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장차 큰일을 할 것이라고 칭찬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는 불행하게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아비나답 산마를 거쳐 끝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까지 선발대 앞에 섰습니다. 막내 다윗은 그의 형제들에 비해서 왜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빛은 붉고 눈은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사무엘을 보았을 때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이 아이에게는 거룩한 꿈과 비전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사무엘을 압도하며 끌리는 그런 것이 이 소년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중심, the heart,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말에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 있습니다. 겉은 보기 좋지만 속이 매우 형편없음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행동과 외모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몹시 싫어하셨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합니다. 겉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속, 내면, 마음이 건강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 견고하게 서면은 환경 앞에 우리는 침몰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뚫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니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미가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며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그 어떤 이상과 구호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하나의 생활 태도입니다. 내면이 건강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면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깨어 현존하고 각종 비판 앞에서도 방어하지 아니하며 모호한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고 악이나 비극이나 죽음 앞에서도 선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며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몰두해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디모데전서 4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는 경건이란 말을 참 많이 듣고 또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경건한 자가 되라는 것. 경건의 헬라어 유세베이아는 유, 조언과 세베이아, 두려움이 두 단어가 만나서 합쳐진 언어입니다. 이 말로 비춰봐서 경건은 바람직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분신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경건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지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늘 갖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다워지도록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라는 단어를 영어로 바꿔 쓴다면은 godly, God에다가 ly를 붙였는 godly,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당신은 제 안에 계셨으나 저는 밖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와 같이 계셨으나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았지만 자기의 삶은 하나님과 완전히 딴판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윌리엄 로우도 그의 책 경건한 삶을 위해서에서 경건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해 줍니다. 경건은 성숙과 거룩과 영성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안다 하여서 경건하며 영성이 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우리의 마음과 영성의 질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른이 되었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직분을 가졌어도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외면이나 어떤 시기가 우리 내면의 됨됨이를 드러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는다면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는 말세의 성도들이, 말세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경고해 주고도 있습니다. 내면이 강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 영어는 train, discipline, exercis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연단은 굼나제로, 여기에서 짐나지움이라는 용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짐나지온, 우리가 짧은 말로 말해서 짐이라는 단어는 체육관이자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지성을 길러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자녀들을 사람답게 키우기 위하여서 몸을 강인하게 기르고 머리와 가슴 속에 지성을 새기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잘 훈련된 자가 선수가 되었고 군인이 되며 스승 앞에 오래 선 자가 지성인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이렇게 강인하게 훈련했을 때에 그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인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유명해졌다는 바이런의 시를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유명해졌습니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에디슨의 1%의 영감과 99%의 땀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는 아시아 축구 역사에 4명의 유명한 스타를 뽑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메뉴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선수 25인 중에 하나로 뽑힌 우리 한국의 스타 박지성 선수는 신체 구조상 축구 선수 되기가 참 힘든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평발 때문입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건지 전 잘 모르겠지만요. 그는 자신의 핸디캡을 노력을 통해서 극복했습니다. 드리블, 공 뺏는 연습, 슛 때리는 연습, 그는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히 익히고 또 익혔습니다. 발에 감각이 생길 때까지, 남들보다 뒤지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 훈련이 오늘의 박지성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게으름이 아닐까요? 경건이도록 연단하라. 경건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도 멋진 구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실력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성공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르도록이라는 단어, to be라는 단어는 방향과 꾸준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꾸준함이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꾸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응답을 받게 되고, 아무리 더딘 것 같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주님 앞에 훈련받을 때에 나의 삶이 바뀌어지며 트랜스폼 되면서 우리의 형태가 바뀌어지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대영상가인 달라스 윌라드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에 대해서 그 체험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을 변화시켜준 것은 체험뿐만 아니라 꾸준한 훈련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는 그의 책에서 언급하였습니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 체험이 그릇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원하는 삶으로 살고 싶지만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발동하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 자아 속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통하여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주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처럼 되기를 배우며 내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경건하도록 연단해야 합니까? 정언도 가꾸지 않으면 금방 잡초로 우거지듯이 몸도 방치하면은 지방질로 가득해서 둔해지며 뼈도 굳어져서 게을러지듯이 우리 영도 훈련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말씀하기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깨우치면은 그리스도께서 쓰시기에 합한 일꾼이 되며 구비된 일꾼으로 예비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빚어서 명확한 성품을 부여하며 우리 영을 그리스도의 영에 맞추어서 형성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고백하였고, 그는 끊임없이 반복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자기 자아 속에서 원치 아니하는 것이 삐쩍 올라와서 주님을 닮는 모습보다도 세상적인 죄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불필요한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 배운 것들, 유익하게 되지 못하는 것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아니하는 것들이 가득 쌓여 있듯이 내 영혼 속에서도 원치 아니하는 요소들이 가득 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좋은 물을 받아도 그릇이 지저분하면 다시 더러워지듯이 은혜를 받았어도 달라지지 않는 데는 내 안에 버리지 아니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는 받습니다.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지 못하고 좋은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은혜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버리지 아니한 추한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이란 망치로 모난 부분을 계속 때리는 것과 같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담글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서, 반복되는 행동을 통하여서 정금이 빚어지고 좋은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권면해 줍니다. 망령, 영어 단어로 보니까는 godles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god이라는 단어에다가 부정을 뜻하는 less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경건, 가들려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허탄, old wives' fable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연단 훈련 트레인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허탄한 단어를 연구했더니 아무 할 일 없이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여인들에게서 나온 단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절제된 언어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도 헛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게 말에 실수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삶에는 지나친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나친 경쟁심, 지나친 욕심, 지나친 오해와 갈등도 버려야 합니다. 제 안에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탐심과 욕심이라는 것, 이거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과 행동도 아주 망가지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갈등은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재미있게 표현하기를 칡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감아가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두 나무를 같이 심었을 때에는 서로 맞부딪히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등나무 잘못됐다, 칡 잘못됐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하나는 왼쪽으로 돌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도는 따름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데서 오게 됩니다. 많고 많은 소나무 꽃들도, 심지어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엄청나게 많은 눈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양새가 각각 다르고 70억의 사람의 얼굴이 서로 각각 다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성격과 생각이 같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솜씨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은 함께하기 쉽지만은 나와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더 많은 배움과 학습을 준다는 것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요. 나와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각과 영역을 넓힐 수가 있으며 더 많이 우리의 모습을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황희정승집에 두 하녀가 싸우다가 정승을 발견하자마자 이 두 하녀가 달려와서 말을 합니다. 한 하녀의 사연을 듣던 정승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들어보니 네 말이 옳구나. 그러자 다른 하녀가 속상한지 정승에게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승이 듣더니 말합니다. 그래 네 말도 옳구나. 근데 이 광경을 정승 부인이 보고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감, 둘 다 옳다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자 정승이 부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인 말도 옳네. 어쩌면은 줏대가 없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마음만 넓히면은 사소한 갈등과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요,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삶을 훈련받을 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한 말이며 모든 사람이 경건의 삶을 추구할 때에 그 얻는 유익과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것은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삶, 육체적인 삶, 보이는 삶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도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경건한 삶을 위하여서 6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더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말씀이요, 또 하나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을 위한 좋은 훈련은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등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빛을 비추어서 나의 우둔한 영혼을 깨우쳐가지고 밝은 길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항상 지켜줍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게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솔로몬은 가장 위대로운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우매자가 되었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요아스도,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형통하게 지냈던 우시야 왕도 저들의 스승이 떠나자 말씀을 멀리하여 추한 왕으로 전락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채우십시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 내 속에 간직했던 여호와의 말씀이 그 상황을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영적으로 아름답게 서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드라마에서 어느 분이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행동대로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행동은 너무 엉망이니까는, 행동은 본받을 것 없고 내가 말하는 것은 바르니까는 말대로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그런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혹자는 오늘날을 가리켜서 행동은 죽고 말만 무성한 시대라고 이렇게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기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과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엔 좋은 교훈을 받기 위하여서 노인들에게 갔습니다. 영성에서 이것을 가르쳐서 영적 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실패하게 된 것은 지혜로운 노인의 교훈을 멀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스 마시옹이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의 체로키족의 한 노인이 손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의 늑대, 우리 안에 두 늑대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 우리는 늑대가 이상하게 보이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에 원주민 선교의 그 지역을 가보니까는 각 집집마다 동물을 자기의 가족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노인이 손자에게 말을 합니다. 한 마리는 못된 늑대지. 그 늑대는 분노, 질투, 탐욕, 기만, 무시, 원한 거짓말, 후회, 죄의식, 열등감, 불명예, 우월감이란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착한 늑대로 기쁨, 사랑, 희망, 경건, 겸손, 친절, 공감, 너그러움, 진실, 믿음의 늑대이지. 네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의 늑대가, 악한 늑대가 이기면 사람은 악해지고 착한 늑대가 이기면 착해진단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나는 커서 착한 사람이 될까요? 악한 사람이 될까요? 할아버지는 그 귀여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네가 어떤 늑대에다가 먹이를 더 많이 주냐에 따라서 너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단다. 달라스 윌라드는 현대교회의 문제가 그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 얄팍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내 몸과 영을 연단하면 영의 사람이 되고 그 훈련을 게을리하면 육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참 제자가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제스 무디의 말처럼 제자가 아닌 제자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 속에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망령되고 허탄한 모든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는 굿바이 하시고 경건하도록 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은 날에 정금같이 빚어지는 성도가 될 것이며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실시하는 온갖 제자 훈련과 경건의 훈련에 함께 동참하면서 훈련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버릴 것과 내가 훈련받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맞추며 기도합니다.